3장부터 4장 자체는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 그러니까 옛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하고 있어요. 누구의 얘기를 하고 있냐면 모세와 여호수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장의 시작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인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러니까 1, 2장의 이야기를 딱 한자로 표현한다면 이렇게 표현한 것이죠. 그 예수를 깊이 생각해라. 그 말씀에 본연되신 그분을 깊이 생각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너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고 그의 집이고 형제이고 그리고 그래서 함께 참여한 자가 되고 복음을 전함을 받은 자인 것이죠. 그게 바로 유대인들이죠. 처음 복음을 받았던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자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와 모세를 비교해서 보이는 것이요. 자기 집에 신실한 그 예수, 모세 또한 하나님의 온 집에 신실한, 그리고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의 그 집을 맡은 종으로서 신실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와 모세의 다른 점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았고, 집을 지은 자, 만물을 지으신 이, 그리고 그 지은 것을 그 집 가운데 종 가운데 있는 자가 바로 모세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진짜 본연의 그 자체, 그 집 자체를 지키고 있는 것이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집 자체가 실제적인 그 말씀이 누구 오셨다? 예수로 오셨다. 그 예수가 더욱 영광받기에 합당하다. 그러니까 모세보다도 예수가 더 최고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받은 자들로서 어떻게 행했냐? 그들이 불순종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마음이 완고해서 그들이 불순종했다. 그래서 이 원독자들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처럼 너희의 마음이 완고해져서 죄 가운데 유혹되지 말고 순종하지 않았던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말고 어떻게 믿음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어떻게 들어가라고요? 안식에 들어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하고 여호수아가 줬던 안식이요, 온전하지 못했습니다. 온전한 것이 아니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온전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어떻게 했다? 너에게 온전한 안식을 준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옛 사람들은 그 안식에 온전히 들어가지 못한 이유를 정확히 설명하는 것이에요. 왜? 그들이 순종하지 않았으므로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러니까 그 안식을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갔던 믿음의 선진들과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11장과 이 3, 4장에서 대조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 대조를 보여주면서 뭘 설명하고 있냐면요. 너희가 그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수 있고 온전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혹시 믿음이 없어서, 예수 그리스도 온전하게 있는 믿음이 없어서 들어가지 못할까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받는 자고 믿음의 안식에 들어가고 안식할 때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고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그들이 복음을 먼저 받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그 말씀 받은 자들인데 그들이 그 말씀을 믿음의 가운데 결부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그것 때문에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고 순종하지 않았고 들어가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처럼 동일하게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처럼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순종하지 아니한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희를 온전하게 하고 싶은 게 있어요. 너희를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주었어요. 근데 그들이 순종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사야를 통해서 줬던 말씀이 뭔가요? 메시아예요. 너희와 함께하기를 원하고 너희가 연약함을 아시고 다시 그 구약 백성에게 무엇을 줬냐? 하나님의 말씀 본연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를 온전하게 할 거라고 이미 주었다는 것이죠. 근데 그 주었던 것이 히브리서 1장 1절에 3절에서 이미 성취가 되어졌고 그것이 실제로 누구에게 온 것이에요? 우리에게 왔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받은 자들로서 예전의 백성들처럼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순종함으로 나아가야 된다. 이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는 것이죠. 그들이 순종하지 않았어요. 심판하고 끝냈나요? 아니요. 심판을 통해서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회복시키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증거가 있어요. 메시아입니다.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들의 죄악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한 것들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뒤에 말씀이 너무 재밌게 나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예, 다 찾으셨나요? 예, 그럼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자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뜻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그러니까 그들이 현재 어떤 상태냐면요, 순종하지 않는 상태이고, 왜 순종하지 않냐면요, 마음이 둔해지고 마음이 굳어졌다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마음이 완악해졌다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런 그들에게 이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살아있고 활력이 있고 좌우에 나서 어떤 것보다 예리해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곧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과 생각 뜻을 판단한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 굳어진 마음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이죠? 휘집어 놓겠다. 그래서 그 굳어졌던 마음 자체를 어떻게 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완악함을 풀어서 다시 어떻게 하기 위해서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주었다라는 것이죠. 모세오경이 그랬고 역사서가 그랬고 선지서가 그랬고 하나님이 계속해서 그들이 불순종할 때마다 범죄할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주었던 게 뭔가요? 쪼개고 또 쪼개고 쪼개고 했던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동일하게 지금 원독자에게 필요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왜요? 그 진리, 하나님 말씀 자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이 오고 박해가 오니까 내 마음이 굳어지는 것이죠. 내 마음이 완악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2장 1절에 4절과 같이 흘려 떠나려 가버리는 것입니다. 그 말씀 자체를 등한시 여겨버리는 거예요. 그때 무엇이 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 자체가 누군가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므로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그러므로 은혜의 보좌에 담대히 나아갈지다. 왜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라고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장 1절부터 4장 16절까지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그들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불순종했고 마음이 굳어졌고 마음이 완악했다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하지 말자라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온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붙잡아야 된다. 그러니까 구약의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잖아요. 구약 이스라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 이야기를 가지고 그들이 지금 도전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히브리서 1장 1절 3절 자체를 통해서 그들이 불완전했고 부족했고 실패했어도 마음이 완악했어도 하나님이 다시 그 말씀을 이루셨던 그 하나님,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시고 있는 것이죠. 1, 2장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주어졌어요. 그 말씀의 본연 실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하게 불순종하고 마음이 완악해져가고 죄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 직접 오셔서 너의 혼과 육과 골수를 쪼개서 너희를 바꾸겠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너희 가운데 이루겠다. 그 너희가 누굽니까? 유대인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자기 나라 역사를 모르겠습니까? 우리도 보면서 야 이렇게까지 할 수 있나? 아니 범죄해도 너무했어 라고 하지 않아요? 제가 2012년도에 SBS 9개월 했잖아요. 그때 선지서 할 때요. 제가 정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 죄송하게 진짜 해도 너무했다. 이렇게 범죄하고 또 범죄하냐.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세밀한 음성이 들려오더라고요. 민우야, 너 똑같아. 너 그놈하고 똑같아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엄청 얘기했어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무지했네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 은혜 없이는 우리가 살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 하나님 은혜가 우리를요, 그 말씀이요, 우리를요, 쪼개고 부숴서 하나님 앞에 인도하는 것이죠. 그 말씀 자체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 그 구원 계획 자체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그들의 실제적 이야기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율법 자체예요.
613개의 조항의 그 이야기, 십계명의 그 이야기 안에서 아주 중요한 요소를 가지고 그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받았던 그 율법, 제사하고 그 죄 가운데 있었을 때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죄를 없애야 방법이 뭡니까? 제사장을 통해서, 제물을 통해서,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과 우리에게 만날 수 있는 길을 여는 거잖아요. 그 길을 이제 그 백성들이 다 알고 있던 유대인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다 온전했냐? 온전하지 못했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 언약이 성공했냐? 성공했다면, 그 첫 번째 언약이 성공했다면 이 두 번째 된 새 언약이 나올 필요가 없다라고 히브리서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실패했고 그것 자체가 그림자였다고 히브리서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부터 5장부터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그 모든 것 자체보다 더 뛰어난 것이 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이 흔들려요. 고난이 오니까 그 믿음이 흔들려고 떠내려가 버린 그들에게 야야 너희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지. 근데 그것이 온전한 것 같지? 온전하지 못했다. 그건 그림자였고 그들이 계속해서 실패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획했던 그 첫 번째 언약, 그 첫 번째 언약이 실패했을 때 새 언약, 두 번째 언약을 너희에게 주었다. 그게 내가 말씀으로 말했고 그게 실제로 이루어진 이야기를 지금 5장이 10장까지 설명해서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심플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걸 왜 이야기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이 아시고 다시 보시면은 분명하게 이해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에게 준 이유가 무엇이냐? 그들이 마음이 굳어졌고 그들의 마음 상태가 여전히 하나님의 앞에 순종하지 못한 그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주었던 그 하나님 말씀 자체가 그들을 어떻게 변화시키게 하기 위해서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어떻게 불순종했다. 그래서 다시 온전한 거, 더 완벽한 거, 새 언약을 그들에게 줌을 통해서 이제는 돌판에 새기는 것이 아니라 이제 네 마음 가운데 새기겠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말씀하신 네 마음에다 새겨버리겠다. 그래서 다시는 돌아오자, 그러니까 범죄하지 않도록, 불순종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다의 메시지가 실제로 어디냐? 5장부터 10장 18절까지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사실 이것만 여러분 들으시잖아요. 다른 건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너무나도 잘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사장과 선지자 자체에 어떤 부르심이 있고 제사장은 특별한 혈연, 그러니까 한 개인의 능력과 상관없어요. 제사장은 바로 대제사장은 바로 아론의 계열에서만 나와야 되고 다른 데서 나오면 안 됩니다. 근데 나중에 구약에서 여러분 보시면 대제사장 가문이 아닌 데서 나와요. 그때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냐면 그들이 타락했다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지 않고 있다는 증거죠. 레위 족속에서만 제사장들이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선지자는요, 그냥 상관없어요. 누구나 다 말씀하시면 저도 선지자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도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사장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예수님이 어디 그 족보에 들어갔는지 아시죠? 예. 그러니까 족보 자체가 레위 가문이 아니라고요. 근데 그가 대제사장이 왜 되냐라는 그 개념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들에게 지금 이제 설명해 주는 것이죠. 그가 어떻게 해서 대제사장이 자리에 올라왔는가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가 왜 더 최고인가? 왜 그가 새 언약이 되는가? 왜 옛 것보다 더 좋은가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5장부터 7장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 자체가요, 사람이 하다 보니까 연약해 황기가 있어요. 너무 무너져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무너지고 연약한 옛 언약 자체, 그 첫 번째 언약 자체가 이제 무너지고 다시 어떻게 해요? 새 언약이 그들에게 주어졌는데 그 언약을 하시는 그 자리에 있는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세도 그 하나님의 중보자의 역할을 했지만 예수도 그 중보자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그 역할을 감당하는 그 계열 자체가 바로 대제사장 계열에서 나와서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이제 예수는 그 계열이 아니거든요. 근데 어떻게 할 수 있냐라고 했을 때 바로 가져온 게 뭐냐면 멜기세덱의 반차를 가져옵니다. 여러분 이제 멜기세덱에 대한 반차는 이제 뒤에 좀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이 멜기세덱이 무엇인지. 결국 하나님이 지금 그들이 실패했어요. 그 실패했을 때 하나님이 이제 그들에게 주었던 것이 다시 그들이 사람들은 실패했어요. 실패하지 온전하신 그분을 보낸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죠. 바로 이것 자체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었고 그것 자체가 1, 2장, 3, 4장에서 이미 앞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을 그대로 끌고 와서 지금 5장부터 실제 그들이 하고 있는 제사, 그리고 성막, 이런 걸 가지고 언약을 통해서 자세하게 하나, 둘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더 뛰어난지, 왜 제사장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한 제사장이 되는지를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멜기세덱의 반차 자체가 아론의 계열로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했어요. 이 이야기 자체를 시편 110편 4절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니라. 이르기를 너는이 바로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너는 멜기세덱의 세율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더라. 그러니까 구약의 백성들은 이미 이 멜기세덱 하면은 새로운 대제사장이에요. 그 역할을 하는 것에 대한 개념이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그 역할을 감당하는 분이 누구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온전한 그 부분의 반차를 따르고 왔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설명해요. 이 이야기에 대한 이야기가 뒤에서 7장에서 자세히 설명됩니다. 이 이야기는 뒤에 7장에서. 그러면서 그들의 이야기를 할 때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여전히 너희는 어린아이와 같다는 것이죠. 듣는 것이 둔하고 마땅히 선택이 되어야 하지만 도의 초보의 가르침이 필요하고 젖을 먹여야 되고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고 선악을 분별하지 못한다. 이게 현재 누구의 모습인가요? 이스라엘 첫 번째 그 백성들의 모습이고 독자의 모습인 것이죠. 그러니까 온전한 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어떻게 해요? 장성하지 못했다는 그 결과적인 측면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희가 그 하나님 말씀을 받았어. 그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너희가 알지 않냐? 이미 경험하지 않았냐? 그런데도 그들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여전히 도의 초보, 젖먹이었던 일을 그들이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 장성한 자 단단한 식물을 먹고 지각하고 연단한 선악을 분별하고 도의 초보에서 완전한 대로 나아가고 믿음 있고 게으르지 않고 오래 참고 약속으로 기업을 받는 자들의 본보기가 된다. 그러니까 저자는 의도적으로 지금 이 이야기 안에서 다시 한번 설명하고 있어요. 너희의 모습이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장성해라. 구약의 백성들이 어린아이와 같았고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던 그 자리에 있었던 그들의 모습이었거든요. 근데 여전히 너희도 그 자리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5장 11절부터 1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너희가 이 도의 초보에 벗어나도록 보면 이제 이 도의 초보에서 이제 어떻게 하라고요? 장성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 옛 백성들처럼 넘어지지 말고 불순종하지 말고 다시 온전하게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운데 나아가야 된다. 그래서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한 것이 아니라 너는 이제 그 말씀을 받아서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않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에 너희가 들어가야 한다. 그러면서 어린아이야 그리고 또 이 가시와 엉겅퀴 합당한 채소에 대한 비유를 통해서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타락하지 않도록. 그래서 6장 4절에서 6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은사, 성령, 능력에 참여한 자가 타락해서 어떻게 다시 예수님을 못 받게 하는 역할을 너희가 하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온전한 것을 너희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백성들처럼 예전의 백성들처럼 도의 첩에 벗어나지 못하고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다시 못 받는 자리에 있지 않냐. 그러니까 그들이 계속 실패하고 또 실패한 이야기를 옛 사람들의 이야기를 가지고 설명하고 있는데 그 옛 사람의 설명 자체를 누구에게 지금 가지고 오고 있습니까? 원독자에게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게 너희의 상태였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를 주셨냐면요. 대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옛 제사장들은 계속해서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또 실패했지만 이제 너희 그 실패하는 그 자리에 있는 너희가 이제 그 실패 자리에 있다. 그러나 그 실패의 자리를 하나님이 그냥 가만히 두신 게 아니라 다시 그 연약함을 하시고 다시 온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 되심을 너희에게 보냈다.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고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공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이것들이 지금 담겨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6절까지가 구원의 취소를 언급한 구절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고 싶지 않아서 그런가요? 저자가 너희는 구원받지 못해라고 찍어서 이야기하고 싶어서 그랬을까요? 너희가 배교하면 구원받지 못할 거야 이렇게 질타하고 싶어서 그랬을까요? 아니요. 경고적인 메시지죠. 너희가 그것에 흘려가면 안 된다. 그 말씀은 등한시하면 안 된다. 그 말씀에 불순종하면 안 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6장 4절부터 6절에 타락하기 전과 타락한 후에, 타락하기 전에는 하나님 말씀을 맛본 자들이에요. 근데 타락한 후에는요,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한다. 너는 어떤 거 자리에 설래? 고난이 왔을 때 너는 지금 어떤 자리에 있을래?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연약하고 나약하고 불안하고 그것 자체 하나님 너무 잘 아신다고 사장에서 이야기하셨잖아요. 동일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나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은 불의치 않고 사랑하는 성도를 섬기고 이제도 섬긴다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약속하셨고 명세로 보증했고 영과 같이 했고 휘장 안으로 들어가게 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원독자들이 여전히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지만 그들에게 계속해서 도전하는 게 무엇이냐면 그들이 옛 백성이 계속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그 옛 제사장들이 실패하고 완전하지 못하고 그렇지만 우리에게 누굴 주셨다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에게 불의하지 않고 사랑으로 섬기고 이제도 섬기고 약속하고 맹세를 보증하고 이것 자체의 증거가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에서 그들이 시작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그들은 계속 알고 있는 거지.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3절 자체가 계속해서 그들의 죄악 가운데 있을 때, 연약했을 때, 불순종했을 때 다시 그 하나님이 성취한 걸 보고 있는 것이죠. 옛 백성이 그랬었으니까, 나의 선조가 그랬었으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그 언약을 성취하신 분, 여전히 사랑하셨던 분, 여전히 우리를 섬겼던 분. 그래서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지만 우리가 장성한 자로 나아갈 수 있다는 소망을 준 이유가 있다면 자기의 손주 유대인들이 히브리인들이 그렇게 실패의 자리에 있었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그 말씀이 실제로 너희 가운데 성취가 되어진다. 그러면서 멜기세덱의 반차의 이야기가 다시 나옵니다. 그는 살레맘이고 지극히 높이 하나님의 제사장이고 여러 왕을 저 죽이고 놀라운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고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눠주었고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 그 다음은 살레 왕, 그 평강의 왕,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다.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보라. 그러니까 그 너희가 말한 그러니까 유대라고 이야기하는 그게 아브라함에서 족보 허리에서 나왔다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 아브라함조차도 이 멜기세덱이 10분의 1을 바쳤다. 그리고 복을 받았다. 복은 당연히 높은 자가 낮은 자에게 주는 걸 너희가 다 알지 않는가. 여러분 낮은 자가 제가 목사님한테 목사님 오늘 제 기분 좋아가지고요 제가 복 내려드릴게요. 하나님 복 이러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높은 자가 낮은 자에게 복을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냐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는 어디에 반차를 따라왔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왔다. 그 멜기세덱의 반차가 어디서부터 온 것이냐? 의의 왕, 평강의 왕, 족보도 없고 누구부터 났다? 하나님부터 난 그 계열, 시편 이야기와 함께 메시아가 어떤 족보로 따라왔다고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온다. 그러면서 아론의 반차와 멜기세덱의 반차를 대조해 보이는 것이죠. 메세가 율법을 주었을 때는 언급하지만 그 주기 이전에 이미 주었던 비교할 수 없는 그가 레위 지파지만 그가 유다 지파에서 왔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설명하는 게요. 레위 계열의 제사장직과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이제 뒤에서 이제 설명하는 부분이기도 해요. 옛 언약, 새 언약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이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됐고 죽음으로 항상 잊지 못함으로 수요가 많고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은 제사장으로 세웠다. 그러니까 온전하지 못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요. 맹세가 없이 되었고 자기의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었고 더 좋은 언약으로 중보자가 되셨고 영원히 계심으로 제사장 직분이 갈리지 않고 자기가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고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고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곧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앞에 것은 온전하지 못했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무궁하고 완벽한 온전한 새 언약을 너에게 주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에 흔들려서 떠내려갈래? 믿음을 등한시 여길래? 그 하나님의 큰 구원을 등한시 여길래? 그렇지 말라라고 운동자에게 도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5장 1절부터 7장 18절까지가 멜기세덱이 반차였다는, 그리고 7장에서 멜기세덱이 반차였다는 바로 크신 대제사장. 그러면 너희가 어떻게 할래? 도의 첩보를 버리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그 완전한 대로 나아가는 데서 누가 도와준다고 하셨나요?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서 너에게 이루어졌다는 것들을 이미 말씀하셨잖아요. 그전에도 사랑하셨고 지금도 사랑하셨고 그전에도 언약하셨고 지금도 언약하셨다는 것이죠. 언제요? 그들이 불순종하고 마음이 굳어지고 연약해 있을 때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이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옛 언약, 새 언약에 대한 이야기를 다뤄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야기가 계속해서 연결이 고리에 고리를 물어서 가고 있다는 것이죠. 고리를 멀 때 가장 중요하게 앞에 들어가는 게 뭐냐면 히브리서 1장 1절에 3절 말씀. 그 말씀 자체가 곧 예수 그리스도다. 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그렇게 말씀 자체를 안다고 하면서 너희가 떠내려가고 또 떠내려가려고 한다. 왜? 예전에 백성이 불순종했고 마음이 굳어졌고 하나님 말씀 자체를 온전하게 어떻게 해요? 등한시 여긴 걸 얘기하는 것이죠. 너희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 그들의 연약함을 아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더 온전한 것을, 더 온전한 제사장을 누구에게 주었다? 바로 너희에게 주었다. 그게 멜기세덱의 반차였다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더 좋은 옛 언약이 아닌 새 언약. 그 새 언약 자체가 뭔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새 언약에 따른 우리에게는 대제사장, 더 크고 온전한 장막의 대제사장, 그리고 유일한 영원한 제사를 드린 대제사장. 그 대제사장이 지금 현재 우리에게 있다. 바로 이것 자체가 8장부터 10장까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요. 그들이 실패하고 넘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어떻게 이 언약이 파괴됐어요. 무너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그것을 완전히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민족에게서 예수 그리스도 오셨고 그 민족을 통해서 온 세계가 복음을 믿게 되는 통로를 실제로 감당하게 하는 것이죠. 바로 구원 계획인 것입니다. 이 언약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맺었던 그 언약이고 이 언약을 통해서 이 백성이 절대 하나님과 깨어질 수 없는 관계가 되었다는 것이죠. 근데 그들이 하나님 언약을 계속해서 깨뜨림에도 불구하고 실패할 때 그보다 더 온전한 새 언약을 통해서 그들에게 주는 것이죠. 이 옛 언약은 돌판에 새겼지만 이제 내가 너에게 주는 새 언약은 마음에 새기는 언약을 너에게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바로 출애굽기 19장 24절의 옛 언약과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4절에 있는 온전한 새 언약.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나아가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옛 언약은 낡아지고 쇠하고 없어지는 것이에요. 모세가 옛 언약의 중보자 역할을 감당했어요. 그러나 이제 예수는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고 이 새 언약은 무엇을 통해 이루어지는가? 예수님의 그 피, 보혈로 이루어진다. 이 보혈의 피가 왜 필요했냐고 이미 4장에서 설명했잖아요. 너희가 연약하기 때문에, 너희가 넘어지기 때문에, 너희가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래서 온전한 그 예수 그리스도 새 언약이 필요했었다. 그래서 옛 언약은 불완전했고 온전함이 실패했지만 이제 새 언약을 통해서 실패하지 않는 온전한 언약을 통해서 그들에게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와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9장 19절 28절에
비교해 보이는 것이죠.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 새 언약은요, 하늘에 있는 그것.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림자와 실체. 그래서 예전에는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수철 취하여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 뿌렸지. 그러니까 이게 동일하게 이제 아파디에서 동일하게 연결되는 게 뭐냐면 피를 뿌렸다는 것에 대한 것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22절에 피 흘림이 없는 즉 사함이 없다. 그래서 단번에 드릴, 그러니까 예전에는 계속해서 그 송아지를 통해서 또 드리고 했는데 이제는 단번에 드리는 것. 그래서 그 죄를 단번에 사하여 주시는 그것 자체.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온전한 것이 바로 이 새 언약이다. 그러니까 옛 언약과 새 언약에 대한 대조를 통해서, 비교를 통해서 그들에게 너희가 갖고 있는 그 새 언약, 다시 옛 언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원독자들에게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것은 무음했고 온전하지 못했고 이제 온전한 누가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 자체가 해마다 같은 제사라들이었어요. 그래서 그거는 참 형상이 아니고 그냥 그림자일 뿐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황소 염소의 피가 없이는 죄 없이 사지 못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둘째 것은요, 한 번에 드리는 제사를 통해서 이제 온전하게 드릴 수 있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것을 비교와 대조를 통해서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메시지가 뭐냐면요, 온전하지 못한 너희들, 계속 실패했던 너희들, 그 자체가 사실 불완전했다. 그러나 이제 너희 가운데 더 온전하고 완벽한, 더 이상 제사함이, 그 제사가 필요 없는 완벽한 죄를 사하는 그것이 열렸다. 그게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너희가 온전하게 되어진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면 족하다. 다시 그것으로 돌아갈 필요가 없다. 왜? 그것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더 온전하고 완벽한 온전한 새 언약 자체,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너희가 실패 자리에 있었을 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더 온전한 새 언약을 너희에게 주었다. 그 온전한 언약을 받은 자가 누구냐? 바로 너희들이다. 너희 독자들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그렇게 온전한 것을 받는 자,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받는 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가, 어떻게 믿음을 보여야 되는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실제적인 이야기를 이제 10장 19절부터 22절까지 다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것, 큰 거, 내가 잘나서 아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 같이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근거가 생겼다. 그게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를 통해서 우리의 휘장 가운데 열어진 새로운 산 길이 열렸다. 하나님 집을 다스리는 큰 대제사장이 계신다.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 그래서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제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아라. 그러니까 마음이 흔들리지 말고 온전하게 잡으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요, 다음 구절이 뭐라고 되는지 아십니까? 서로를 돌보아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라.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이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이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여러분, 사실 쉽지 않잖아요. 내가 그냥 예수 그리스도 그 믿음만 가지고도 버티기 힘든데, 하나님 사랑하는 그 자체만으로 힘든데, 그 온전한 그 말씀 율법 자체에 대해서 온전한 그 언약을 통해서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도전은 뭔지 아십니까? 거기서 머무르지 말아라. 거기서 포기하지 말아라. 더 나아가라. 그 더 나아가는 게 무엇입니까? 613개 조항을 10가지로 얘기하면 10계명, 10계명을 2가지 계명을 이야기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여러분, 그 영화 바울을 여러분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요. 저도 안 봤어요. 들었습니다. 브루스 길라 아굴라가 로마의 대화재 네로 박해를 통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었어요. 근데 고통 가운데 있던 그 아버지가 죽어버리면 자식들 있잖아요. 그 아이들을 키우는 거예요. 아굴라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고난이 있는데, 야, 우리가 떠나자. 브루스 길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떠날 수 없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다.
그 부르심을 우리가 굳게 여기서 있어야 된다. 그러면서 브루스가 그렇게 얘기해요. 너와 나의 부르심이 다르다. 저는 이걸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우리 진짜 부르심은 하나님 말씀 받은 자들은 하나님 사랑해서 끝나잖아요. 그러면 아무것도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것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게 무엇입니까? 이웃사랑. 그때가 언젠가요? 그때가 내 목숨이 달아날 수 있는 상황, 내 자식이 죽을 수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고 싶지 않은 것이죠. 왜요?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사랑을 자기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흘러보내는 진짜인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말씀, 언약대로 사는 온전한 자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들이 그렇게 고민하고 있다고요. 언제라고 그때가? 로마 밖에요. 사실 저희는 그런 밖에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은 또 믿음의 선배님들은 그런 고난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그런 게 있었겠어요. 없었어요. 잘 알지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거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한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스럽게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때가 언제라도요? 고난 있을 때, 바퀴가 있을 때, 환란이 있을 때. 그래서 그들이가 그 고난이 있을 때 그들이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더 좋은 것, 큰 상을 얻기 때문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약속이 이루어진 것들을 그들이 보고 알았기 때문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의 정체성이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라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이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 10장 19절부터 39절까지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니까 그것을 받은 자들이니까 절대로 뭘 하지 말라고요? 배교하지 말라. 뒤로 물러나지 말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연약하고 나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1장부터 10장을 통해 사실 보여줬어요. 그들이 계속해서 범죄에도 하나님이 보여주었다고요. 지금 원독자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야, 너희가 그렇게 범죄하고 그렇게 불순종하고 마음이 완악해지고 마음이 굳어져 있을 때 그때 어떻게 했니? 하나님이 그 말씀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언약을 이루시고 너희를 어떻게 했니? 사랑했다. 그러니까 제발 그거 포기하지 말고 인내하면서 나아가야 된다. 왜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라고 얘기하는 건가요? 우리에게 계시는 큰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오실 자, 영혼을 구원의 이름을, 그 믿음을 자기 때문이라고 도전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약속을 받은 자, 하나님 말씀을 본 자, 하나님이 주신 그 실체, 믿음의 실체를 들은 자들에게 도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믿음의 장 11장이 나옵니다. 도입부가 있고요. 그리고 믿음의 친손과 목록이 있어요. 그리고 믿음의 형식을 따른 그 믿음의 선조들. 그러니까 이 앞에서 나와 있던 그 사람들과 좀 대조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믿음이 흔들렸고 순종하지 못했고 고난이 왔을 때 포기했고 우상숭배했고 고통이 오니까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붙잡았던, 하나님이 아하스에게 내가 너를 도와줄게, 내가 너와 함께 할게 했을 때에도 그가 하나님을 붙잡은 것이 아니라 아수를 붙잡았던 그때에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내가 너에게 한 아이를 줄 것이야. 그가 누구냐면 임마누엘,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는 용존자요 영광의 왕이요 평강의 하나님. 그분이 너에게 그렇게 말씀한 그 말씀을 붙잡았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 이야기를 지금 11장에서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이 어떻게 실상이 되고 어떻게 그게 증거가 되겠습니까? 근데 그들은 그것을 다 얻었다고 하는 것이죠. 무엇을 통해서요? 믿음을 통해서 그들이 다 얻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어떻게 믿냐고요. 그거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보이지 않았을 때 바로 믿었다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그들이 믿을 수 있었던 그 원동력은 하나님 말씀 자체를 그들이 붙잡았고 그 말씀을 통해 그들이 믿음이 성장하고 포기하지 않았다고 얘기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 때문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말씀 때문에 우리가 그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했는가? 더 나은 제사를 드렸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고 경외했고 약속의 땅에 거리게 했고 약속의 땅의 말씀에 순종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증거 자체를 받았다는 거죠. 의로운 자라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고 그 집을 구원했고 믿음을 쫓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고 하늘 여단 별과 또 해변에 우수한 모래같이 많이 생육했다. 그러니까 그들이 그 말씀을 붙잡았을 때 실제로 그것이 이루어졌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 구역하시면요 그게 더 잘 보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너의 자손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그게 실제로 언제 이루어졌나요? 모세 때. 그러니까 그 말씀하신 것 자체가 실제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증거를 다 보았다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그들이 말씀을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이 사람들의 패턴 자체가 이렇습니다. 다 믿음을 따라 죽었고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했다는 것이죠.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고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내었다는 것이죠.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했다면 돌아갈 기회가 없었다는 얘기하는 것이죠.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것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상을 예비하셨느니라. 그러니까 그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고 그 말씀 자체 하늘의 본향을 사모했다는 것이죠. 어떤 걸요? 말씀 자체를. 그 말씀 자체를 믿었고 따라갔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 입을 말하려면 내가 시간이 부족하다. 그들의 선배들은 믿음으로 나라를 이겼고 의를 행했고 약속을 받았고 사자들의 입을 막았고 불의 세력을 멸망했고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쳤고 조롱과 채찍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을 받았고 돌로 치는 것과 더불어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당함을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학대를 당했다. 그들은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다. 그러니까 이러한 고난을 받은 그들 자체 지금 현재 누구의 모습인가요? 원독자의 모습이에요. 근데 그 믿음의 선진들은 그 약속 자체, 그러니까 약속된 것이 아니라 약속 자체예요. 그냥 말씀 자체인 것이죠. 그런데 너희는 약속된 것, 그들은 모형을 받았지만 우리는 실체를 받았고 그들은 그림자였지만 온전한 것을 우리가 받았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실패하면 그들이 온전함을 이루겠는가? 그들이 온전하지 않았던 그림자만 가지고도 그것이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잡았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믿음을 가지고. 근데 그 말씀이 대신 그 실체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했잖아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은, 약속된 걸 받은 자들이 흔들리면 되겠냐? 그러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죠. 이러므로 우리가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예수를 바라보자. 그러니까 계속해서 너희가 이 경주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요, 이미 예수님이 그 경주에서 이긴 것을 이미 본으로 보여주셨거든요. 이미 승리하신 것을 보였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걸 하면 안 되고요. 그냥 그것만 보고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다른 거 하지 말고 그냥 예수만 바라보고 그냥 다시 가면 되는 것이에요. 이미 그가 본원이 되었고 본 안에서 승리했고 그 승리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고 물러서지 말고 그 경주가 너무나도 지치고 넘어지고 싶고 그만 달리고 싶을 때 할지라도
그 싸움을 어떻게 하라고요? 계속 해야 된다. 제가 초등학교 때, 저는 이제 국민학교 때죠. 뭘 했냐면요. 마라톤을. 제가 잘해서 그런 건 아니었는데요. 제가 시골에서 올라왔었어요. 시골에 올라왔는데, 시골에서 왔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저는 산과 들과 바다, 얼마나 뛰어다니는지 몰라요. 그래서 체력이 정말 좋았어요. 그래서, 이제 반에서 이제 마라톤 먼저 예행 연습한 제가 1등 했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나갔어요. 나갔는데요. 다 잘하는 애들만 나오잖아요. 아, 정말 죽을 것 같더라고요. 반 애들이, 오민우, 오민우, 이렇게 반을 막 부르면서 저한테 하는데요. 제가 그것 때문에 정말 미친 듯이 심장이 터질 것 같이 달렸어요. 그래서 3등 했습니다. 근데요, 제가요, 몇 번이고, 그만하고 싶고, 포기하고 싶었어요. 제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제 친구들을 바라보니까 도저히 멈출 수가 없었어요. 나를 향한 기대. 내가 반의 대표인데 어떻게 멈출 수 있을까? 죽은 듯이 달렸다가. 그렇게 하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가 그리스도고 이미 승리하셨다. 우리는 그분만 바라보면 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요, 그분이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승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경주를 포기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가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그때가 박해가 온다 할지라도, 그때가 내 목소리 닿는다 할지라도. 너무 쉽지 않은 메시지. 제가 이렇게 하는 말씀 자체가 나 이런 일이 왔을 때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을까? 두려운 말씀인 것이에요. 진짜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진짜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렇게 할 수 있겠냐고요? 진짜요? 저에게 물어본다면 저는 말을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 안에 너무 사랑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저 아내를 사랑하고 제 아들, 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진짜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이 싸움은 쉽지 않습니다. 이거는요, 계속해서 우리 연약함을 인정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미 승리하신, 우리 연약함을 아신 그분께 나아갈 수밖에 없다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내가 대단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를 온전하게 이루시게 할 분인지 우리가 알기 때문에 여러분 넘어져도 다시 그분 바라보자는 것이. 다시 배교할 마음이 생겼을 때 그 원독자에게 야, 다 알아. 예수님이 다 알고 계셔. 그러나 너희에게 주고 싶은 게 있다. 그게 뭐니? 다시 싸울 수 있는 그 힘. 그분을 붙잡으면 된다. 그분만 바라보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장 1절부터 13절까지 그 경주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인내로서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피곤하고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서 저희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그러니까 우리를 너무 잘하신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발을 위하여 고난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누구가 그렇게 하신다고 하는 것인가요? 예수 그리스도요. 내가 잘나서 된 것이 아니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그분이 이렇게 다 하시겠다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뭐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그러면서 신의 산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신의 산의 이야기는요, 구약의 그들이 보았던 이야기를 동일하게 담고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 자료가 있기 때문에 그냥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만질 수 있는 곳이었지만 우리는 만질 수 없어요. 하늘에 있는 곳이에요. 그러나 그것 자체가 이제 어떻게 되었냐?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으로 뿌린 그 피, 온전한 그거. 그러니까 너희가 붙잡고 있는 그거 말고, 옛 언약 말고 온전한 언약이 누구 통해서 왔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왔다. 그러니까 우리가 뭘 붙잡아야 됩니까? 그 시온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된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은 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께 기쁘시게 섬길지니. 그러니까 너희가 더 온전한 나라, 신에서 받던 그 나라보다 더 온전한 나라를 너희가 이미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가 믿음이
흔들려고 할 때 흔들리지 말아라. 그러면서 13장이에요. 적용장입니다. 완전한 적용. 계시가 지금 필요한 장인 것이죠. 고난이 있어요. 그 고난 가운데 이 13장은요, 어떤 걸 더 하냐? 바로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죠? 그럼요, 하나님 사랑하죠. 한 번도 포기하고 싶지 않죠. 그러면 하나님 사랑하면, 율법을 지킨 자라면 반드시 해야 될 게 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것이 너의 삶을 드러내는 산 제사를 드리는, 하나님께 기쁨의 제사를 드리는 그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바로 13장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사랑하고, 손님 대접하고, 갇힌 자, 벗겨난 자를 생각하고, 결혼을 귀히 여기고, 돈을 사랑하지 말고 족간 줄 알고, 이러한 것들이요. 그래서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를 맺는 자, 하나님을 기뻐하는 제사를 드리는 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그 삶 자체가 실제로 너희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드러나는 예배, 온전한 예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 그걸 너희가 행해야 된다. 계시가 있는 것이죠. 계시가 뭡니까? 예수로 말미암아 나아가서 찬송의 제사를 누구에게 드리자고? 하나님께 드리자. 평강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의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이루시기를. 그러니까 지금 13장은요, 더 높은 차원에서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저자는 원독자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야, 예수님 그 믿는 믿음 하나면 충분하냐? 충분합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하나면 충분하냐? 어떤 고난이 와도, 역경이 와도 충분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 반드시 너희의 삶 가운데 무엇이 이루어야 된다고요? 이웃 사랑이 드러낸다. 그게 바로 그 이스라엘 백성 부른 복의 통로의 역할인 것입니다.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자고 제사장 나라고 거룩한 백성이고 베드로전서 말씀같이 어두운 데서 이제 불러내어서 빛 가운데 거하게 한 우리가 그런 자들로 되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야, 너 예수님 사랑하니? 진짜 사랑하니? 네, 주님, 제가 지금 너무 사랑합니다. 그러면 너희 삶 가운데서 그 사랑 드러내지 않을래? 라고 지금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 도전을 받고 있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 환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 목숨이 이제 언제 끊어질지 모르는 사람들에게 도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기도하고 히브리서 강의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연약합니다. 우리가 나약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그 온전하신 대제사장이 계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를 아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그 대제사장이 계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싸움이 흔들리고 넘어지고 떠내려가려고 할 때 그때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